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대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개인과 또 가정, 교회, 또 국가에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문제 현장으로 바로 뛰어드십니까? 아니면 주의 전으로 달려오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묵도를 하시든지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십니까? 성경에는 묵도란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들은 기도였다라는 사실이죠. 사역에 투자되는 또 사역에 소모되어지는 시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사역으로 진행하는 그 과정 가운데 기도의 시간들은 넉넉하게 잡고 나아가는 성경의 위인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느헤미야도 140년 동안 재건되지 못했던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는 52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기도한 시간은요, 대충 우리가 생각해 봤을 건데요, 기슬루월은 지금의 그레고리역 태양력으로 11월에서 12월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슬루월부터 기도했다고 봤을 때요, 니산월 2장 1절에 나와 있는 니산월까지, 니산월은 지금의 태양력으로 3월에서 4월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거의 한 4달 동안을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것도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야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 이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의 의미가 뭘까요? 곡기를 끊는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목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안위와 자기 자신이 또 출세길을 달리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물론 같은 민족이죠. 하지만 이민 3세입니다. 이민 1세도 아니고 2세대도 아니고 이민 3세대인 느헤미야가 저 고국 땅에 남겨진 자신의 동포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수상궁에서 최고의 자리, 최고의 권력을 조금만 있으면 이제 비서실장도 될 수 있는 출세길 앞에서 그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동포들을 위해서 목숨을 건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목숨을 건 금식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것만큼은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사 교회생 아생 교회사. 내가 살고자 하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살린다라는 것이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사는 원리가 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게 교회를 세우는 원리, 세상을 살리는 원리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미랄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어쨌든 지려고만 하고 베풀려고 하지 않아요. 내 자신이 희생해서 하나의 밑거름이 되어져서 이 사회가, 이 국가가 아름답게 설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하며 마음이 아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또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이 기도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현장으로 뛰어듭니다. 그러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그 평안은 오래간다라는 사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용해서 항상 역기능들이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은 항상 그래요.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었고 또 핵을 만들었다 고 합시다. 이게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또 역기능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요, 우리는 가만히 지켜봐도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사단들은 무너뜨리려고 해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점점점 폭력적이 됩니다. 점점점 사람들이 안기부보다 더 무서워질 정도로 사람들이 변해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사라져가고
그리고요 폭력이 난무하고 기독교인들끼리 피투성이가 되는지도 모르고요 어둠의 영역에 완전히 속고 있다라는 사실도 모르고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짖고 싸우고 있는 이 상황들을 사단 마귀는 보면서 얼마나 기뻐할까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기도할 때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데모하고 이 내가 옳으니 뭐 당신들이 옳으니 눈 뻘게 하고요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할 철저한 비폭력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이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죠. 세상이 아무리 비난해도 묵묵하게 조롱과 핍박을 받았던 십자가 아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불합리하고 아무리 자신이 어떤 죄가 없다 할지라도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묵묵하게 지셨던 그 주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만 살아가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비틀어 버리면요 그것은 고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덫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어둠의 덫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고 싸우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느헤미야 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합니다. 굉장히 단호해요. 난 여기서 여러분 이거 힘을 느끼지 않습니까? 영적인 힘을.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그리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느헤미야는 여호와의 뜻이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 홀로 하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또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바사의 신들이 그렇게 많고 페르시아가 바사죠. 바사의 신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지금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결단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론도 실수가 없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는 힘있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전혀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그분과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요술램프의 진이,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진이를 불러내서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어떤 강구형 기도, 이 기도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싶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한다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성도의 길들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용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높여드려야 될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삼라만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요 믿을 수 없는 현실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단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 그것을 느헤미야는 확고히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의심이 없어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철저하게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이 글자 하나하나에 영적인 힘이 느껴져요. 느헤미야의 영성이 느껴진다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기도하고 있구나. 근데 우리는 1차원적, 좀 더 2차원, 3차원으로 넘어가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청구형 기도에서 교제형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
기도하는, 그리고 알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읽으시고, 만약에 다 읽을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안 된다면 사복음서를 꼭 읽으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만약에 사복음서도 못 읽겠다 그러면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만큼 여러분들이 꼭 읽으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와 그렇지 못한 기도의 차이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기도하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먼저 점검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흑의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면요, 회개의 종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가 회개예요. 성령 충만의 길로 하루아침에 성령 충만해지지 않아요. 물론 임파테이션은 제하고요. 기름 부음이 있을 때는 그것은 하루아침에도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의 과정은 여러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그것의 입구도 뭐냐면요, 회개예요.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 회개.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느헤미야는 명확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알고 기도하고 있어요. 철저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자신의 죄를 완전히 자복하고 회개한 단계를 뛰어넘은 단계예요. 어떤 단계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죄, 다 내 죄다라는 거예요.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리가 흩어진 것도 내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한 것도 다 내 죄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 속에 이러한 어떤 기도들. 근데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기도는 다 누구 탓이냐면 남 탓이에요. 자기 잘못은 없어요. 남 탓하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 다 공동체로 따집니다. 한 사람의 죄가요, 공동체의 소멸을 끌고 가요. 소멸로 이끌 수가 있어요. 우리 동산교회,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아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공동체를 봐요. 철저히 공동체 중심으로 가요. 다 같이 살고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나 하나를 통해서 공동체를 보는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교회가 힘들어져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냥 편안하게 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요, 우리도 고생하고요, 세상 사람들도 고생을 해요. 노아의 홍수가 왜 온지 아십니까? 사람의 딸들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마지막 보루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무너지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를 계획하십니다. 그 전에 사람의 딸들이 그들이 악행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계획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희망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노아의 홍수를 계획하십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져 가고 왜 이렇게 세상이 험악해져 가냐? 그것은 세상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구분도 못하는 영적인 눈을 잃어버린 우리들 때문에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분열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선봉에 누가 서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를 오고 싶어도 많이 떠날 것 같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좌파의 선봉도 예수 믿는 사람들, 우파의 선봉도 예수 믿는 사람들, 때리고 부수고 하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 펜을 철저하게 나눠서 갈라지게 하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러한 지금 세대
세대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무엇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사람이 이야기하는 진리가 아니라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 그리고 성경이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바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곰곰이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죠. 성경에 비추어서요.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모든 것을 자신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자신과 자신의 집이 범죄한 것이라고 뒤집어 쓰며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너무나 큰 일을 당하면요,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생각이 나요. 다 자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남이 떠오르지 않는다니까요. 너무 큰 일을 당하면요,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구나.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쁜 것 같지만요, 이게 옳아요. 남에게서 뭔가를 잘못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께 묻고 행하지 않아서, 이게 맞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을 알고도 잘못을 인정한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산의 성도님들은 자존심과 교만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잘못을 했으면 그때그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결코, 비록 힘들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회와 직장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게 습관화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복음의 그 깊이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응답받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히 알고 먼저 그의 나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의 긍휼을 힘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즉, 능력 있는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살리고 재건하는 능력의 기도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배우자에게 먼저 잘못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말만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거, 우리 오늘 이 시간 회개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잘못한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그 죄도 회개합시다. 회개할 게 너무 많네요. 자,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길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신 분, 소명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257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예,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힘을 펴시고 지극히 합력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는 것 아니요.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다시는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나 같은 죄인이 3절입니다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다시는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예, 21절 한번 쉬시고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이 상태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기쁘고 또 찬양 더 계속 하고 싶고 또 말씀 시간에 졸지만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였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예요. 하늘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홀로 계시고 유일하신 신인, 신중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주의 언약을 꼭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그리고 긍휼이 크시사 우리를 항상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의지에서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까지 끊임없이 120일 동안 그는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피하시고 겸손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이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였던 그 이유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미리 언약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기에 그의 기도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속된 말로 빼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도요, 우리 인간도 내가 한 말은 지키려고 해요.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1.1획도요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변개치 않으시고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이에요. 하늘 끝까지 도망치고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것을 여러분 두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의 이스라엘이 하늘 끝까지 흩어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신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 그 70년의 포로 생활이 다 찾아 하나님께서는 하늘 끝까지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모으는 방법이 기똥차입니다. 믿는 왕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악한 왕들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 이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있는 그 시점에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거기에 그 옆에는 또 아주 못된 인간들이 있었어요. 르훔, 서기관 심세, 그러한 어떤 신하들이 굉장히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신하들이 포진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벽을 재건하라고 느헤미야를 보낸 것이죠. 상황은 최악이에요. 근데 가장 믿음은 최상이에요. 느헤미야는 확실히 지금 이미 결정 난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8절 9절 말씀을 딱 그냥 근거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인간에게 주어질 때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만큼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 근데 그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글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힘을 달라 했더니 하나님은 극복해야 할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지혜를 달라 했더니 하나님은 내게 풀어야 할 문제들을 한가득 안겨주셨습니다. 용기를 달라 했더니 신은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달라 했더니 하나님은 제게 공경에 처한 사람을 주셨습니다. 저는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힘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또 지혜를 달라고, 사랑을 달라고 했는데 최악의 상황들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는 힘과 지혜와 용기와 사랑을 그는 배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을 달라고 했으면 힘만 주시는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했으면 지혜를 주시면 되는데 최악의 상황들, 풀어야 할 문제들을 주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응답이 아니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최악의 상황에서 또 가장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자, 아닥사스 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닥사스 왕은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에스라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저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보내셨어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내려갔단 말입니다. 근데 방해자들이 있어요. 술술 풀려가면 좋잖아요. 술술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한 손에는 공구를 들고 일을 하면서요,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일을 하는 그 상황까지 몰리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 받으면 그 기도 응답이 수월하게 나에게 성취되어질 줄 알아요. 하지만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또 어려운 과정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식은, 응답 방식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냥 용기가 확 올라오고, 이제는 다 됐다.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그 순간에도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풀기 어려운 숙제들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냥 기도응답은 뭐냐?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응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을 반대하고 또 억압했던 왕입니다. 물론 에스라와 함께 약 1,500명의 유대인들을 귀환시키는데 공헌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유대의 종교를 다시 부활시켜서 그들을 통치하는데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1,500명을 귀환시키는 그러한 어떤 왕으로서의 일들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은 성벽 재건을 누구보다 뜯어 말린 왕이었습니다. 본문 8절 9절에 보니까요. 옛적에 주께서 죄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대단하고요.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잡고 있는 하나님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나 사사기 가면요 장난도 아닙니다.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 구해놓으면 또 배신하고요, 또 우상 숭배하고요, 또 힘들어지면은요. 그래서 총 몇 명의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십니까? 12사사를 세웁니다. 그 12사사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40년, 10년, 20년 이렇게 다 통치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또 보내주시고 또 타락하고 기도하면 또 보내주시고 이게 반복되어지는 사사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정이야 어쨌든 이미 결론은 나 있는 싸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도망가도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들은 결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상황이 인간의 눈으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무너진 성벽은 여러분 재건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왜 낙심하십니까? 왜 안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에 계산기를 혹시 두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계산기 두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그 해답이 있다라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또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면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성취되어집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불신앙에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은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절기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놓쳐버린 기도를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절기가 사순절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느헤미야의 기도, 그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도저히 이 땅에서는 못 살겠다라고 주여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드릴 수가 있고 이러한 하나님이기에 우리를 믿고
따라갑니다. 하시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방법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괴롭힐 때에 주여,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제자로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빛과 성령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서 돌아서라, 죄악에서 돌아서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께로 우리가 돌아서오니 아버지여, 떠난 영혼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난 백성들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죄악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엄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를 믿노라. 우리 다같이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